이번 강의는 앞의 강의에 이어서 다시 묘고야의 신인의 경지가 무엇이고 그 경지는 어디를 상대로 하여 글이 쓰여 있는가를 이번 강좌에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저배가 말했던 묘고야의 신인이라 하는 거, 그러한 경지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는 보기에 앞서서 지난번 강의에 보완적인 면을 먼저 살펴보고 뒤로 이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묘고야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육신을 비유한 것으로 거기에는 오온이나 육군과 같은 것을 말하게 되고 거기에 신은 신심, 정신과 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견우라고 하는 사람이 속이는 거짓말이어서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노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왜 믿지 못하는 것일까? 상사는 문도에 근히 행지하고 가장 훌륭한 선비는 도를 들으면 부지런히 행하는 것인데 중간 정도 오면 긴가민가해서 있는 듯 없는 듯, 자, 있는 듯 하면은 믿은 것이고 없는 듯 하면 의심한 것이고, 자, 그러면은 중간은 어떤 사람이냐?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하는 반신반의할 정도면은 이건 중간 인물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단계 내려오면 하사는 문도에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크게 비웃나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 쏘면 모르는 사람이 비웃지 않는다면 그건 도라고 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닌 거라고. 바로 도라고 하는 건 그런 용렬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님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속였다고 하여 믿지 않고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당연지사다라는 말을 보완해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묘고야의 산이라고 하는 것을 장자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썼느냐? 열자 황제편에 근거를 두고 묘고야 신인이 나왔던 것입니다. 열자 황제편에 의하면 이와 같은 신인이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장자에서 묘고야의 산이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앞서에서 자주 말씀드렸듯이 지금 장자의 내칠편에서는 대체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정장 노자 도덕경의 원군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자 도덕경은 인용하지 않고 오히려 인용된 부분은 대체로 열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묘고야 산은 제해중이라 바닷 가운데 있다. 산상의 유신인은 하니 묘고야 산 위에 신인이 살고 있는데 흡풍음노하야, 똑같은 장자의 문장인 것입니다. 바람을 마시고 이슬을 마시면서 불식오곡하고 오곡을 먹지 아니하고 심여 연천이요 형여 처녀라, 마음은 연못처럼 샘물처럼 깊고도 고요하며, 연못연자 고요하다, 그리고 샘처럼 깊다. 형체는 처녀와 같고 이 말이 작약은 여처자라는 말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아리따운 모습은 처녀와 같고 불시불해로되, 자, 이 신인은
베푼 일도 없고 은혜를 베푼 일도 없건만 이물자족하고 저 모든 만물들은 절로 만족스럽게 되고. 자, 여기 소개가 시해라는 것이 뭐냐? 바로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는 일이 없어도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치불념하되 모이는 것도 없고 이렇게 취념하는 것이 없지만 이기무관하며 자신에게는 조금도 잘못도 없다. 이게 이렇게 하는 일이 없는 데에도 음양은 상조하고 천지음양은 항상 고르고, 이 말은 쉬운 편으로 말하면 음양이 항상 고르다, 이 말은 웃음풍조처럼 날씨가 가물지도 홍수가 지지도 그리고 춥지도 덥지도 항상 고르고, 1월이 상명하고 해와 달은 항상 밝고 사시가 상약하며 사계절은 항상, 이건 순활약자, 항상 순리대로 계절이 바뀌고 풍우상균하고 바람과 비도 항상 고루고루 불어오고 자유기 상시하고, 이건 새끼깔 자자, 알로 이 품어서 새끼까는 새끼까고 그 포태 뱃속으로 낳는 짐승들이 항상 때에 맞춰서 낳고, 연곡이 상풍하되 그 해의 곡식이 항상 풍년이 들되 토무자산이요 그 땅에는 조금도 상처받은 땅이 없고, 인무요악하며 사람은 일찍 죽거나 흉악한 사람도 없고 악한 일을 당한 사람도 없고, 물무자려라 모든 만물들은 병됨이 없느니라 라고. 그러니 여기까지의 열자 황제편이 그리 여기까지인데, 7호는 바로 장자는 본차위설이라 바로 이 부분에 근거를 두고, 열자에다 근거를 두고 앞에의 묘고야 신인을 서술한 것입니다. 이처럼 장자의 문학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장자의 이 문장, 이처럼 열자의 근거를 두고 있음을 우리는 다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묘고야의 그 신인의 말이 끝나자 연수기가 뭐라고 하느냐? 연하다, 그럴만하다. 뭐가 그럴만하느냐? 너가 못 믿을 수 없는 생각을 가진 것이 당연하다. 왜 당연하느냐? 고자난 무이여 문장지 관이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문장의 볼거리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게 노홍자는 귀가 먹은 사람은 무이여 종고지성이니 종고의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함께 감상할 수 없는 법이다. 이게 그러듯이 기유 형의 유롱맹제리여 어찌 우리 육신에만 귀먹고 봉사되는 것이 있겠느냐. 부지도 여유지라 하니 바로 우리의 마음속의 지각도 또한 갈치자 귀머거리가 있고 봉사가 있는 법이라고. 이게 육체에만 봉사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이 먼 사람, 마음의 귀가 닫혀버린 사람이 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뭘 보고 뭘 들을 수 있겠냐고. 그러니 그런 말이 있더니 시기였냐, 바로 이런 봉사에 마음속에도 봉사가 있다라는 이 그 말들은 유시여이 아니라 바로 너와 같은 사람, 그것과 이 때시자는 이 시자니까 이것은 바로 너와 같은 사람을 두고 말한 것이다. 그래서 기양녀야 어쩌면 너 같은 사람이 아니더냐. 그러니 너가 귀가 먹고 마음이 봉사가 되었으니 초벼의 말을 너가 알아들을 수가 있겠느냐, 이 소리인 것입니다.
접여의 말을 알아들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이게 그러면 지인야 지덕야는 이 갈지자는 신인을 말하는 지칭사로 바로 지칭사로 쓰이는데 우리말로 하면 그 사람의 그 덕은 자 신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인의 덕은 장 방방만물하여 장차 만물을 방박해서 여기에 동사로 방박이 나오는데 만물을 방박한다는 소리가 뭐냐? 하나의 기운으로 고동시킨다를 여기서는 방박으로 썼던 것입니다. 원래 방박의 뜻은 형용사로 고동의 뜻이라기보다는 넓은하게 널찍한 모양을 방박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마치 지리산처럼 그와 같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모습을 방박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지리산의 산세를 말할 때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뜻으로 쓰인 게 아니라 고동, 고무시키다. 만물을 고무시켜서 진동해가지고 이외 일일세 다 하나의 기운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게 그분의 덕은 방금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할 것이 신인이란 일기로 하기 때문에 일기는 뭐냐? 이건 지혜라든지 또 어떤 행동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유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도 필요 없고 행동도 필요 없고 그보다 훨씬 상위 개념인 기운이라 하는 것으로 모든 만물을 고무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기운으로 고무시켜서 만물을 하나로 만들어버린 거라고. 이게 바로 모든 만물이 하나가 되면 어떠느냐? 신인의 덕에 의해서 그 기운의 모든 감화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게 절로 통치된다 이 소리예요. 자, 그래서 세기호랑이나 이 세상에 여기는 난자지만 다스릴질 치자니까 이 세상의 다스림을 구하려고 해도 숙, 패패, 언, 이 천하위살이요. 어느 누가 그렇게 힘들어서 경영하면서 천하를 이 치자 뜻을 넣어갖고 읽으면 천하 통치한 것으로 일삼을 필요가 있겠느냐고. 여기서 다시 아예 보고 나가면 이 기자는 구할 기자로 구하다 뜻이고 난자는 어지러울 난자가 아니라 다스릴 치자의 뜻으로 한문의 구조가 나는 곧 치를 불러들인다 해서 소위 어지러움이 다하면 난극사치라 혼란이 다하면 사람은 반드시 한번 혼란이 아닌 태평성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반대로 쓰이는 의미도 있고 두 번째는 치라날 치라 혼란을 다스리는 의미로 혼란되면 다음에 절로 다스려진다라는 상반된 뜻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지러울 난자가 다스리다 뜻은 상반된 것처럼 더러울 오자가 뭔 뜻이 있느냐? 더러우면 이게 옷을 빤다의 뜻이 동시에 나와버린 것입니다. 혼란이 되면 혼란을 다스리고자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글을 가만히 잘 보시면 이 복세라는 말이 뭔 말이냐?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피여 치복자에 바로 그 사람은 복을 불러들이는 일의 이 소리가 여기를 복세라고 쓴 거 아닙니까? 피여 치복자에 미 삭사견냐니라 복받는 일을 만드는 데에 급급하게 한 적이 없느니라. 바로 이와 같이 신인은 그 덕을 가지고 세상을 복되게 할 때 뭘로 했느냐? 일기, 하나의 기운으로 했지 어떤 몸을 닦느니 뭐 하느니 그런 행위가 없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가 그렇게 경영하느라고 힘들면서 천하를 통치한 걸로 이를 삼으리요 라고 하니까 하요로 천하지 적가. 어찌? 천하를 다스리는데 그 힘든, 그 너무나 힘들고 힘든 그런 발자취가 있을 수 있겠느냐? 천하를 통치해도 편안하게 하는 거지 그 힘들어서 하는 것이 없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말을 가만히 바꿔보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게, 자, 육아에서는 항상 말한 것이 요순의 정치를 뭘로 말하냐면 덕치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덕치에 의한 주의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장자의 머릿속에는 신인이라는 것은 기운으로서 만물을 통치한다고 하면 이것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건 기화세계입니다. 기로서 모든 것을 교화하는 세계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마치 이 기화세계의 의미가 한 번 더 변하면 리화, 모든 리로서 교화한다라는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 머릿속에는 분명하게 덕치의 반대 개념으로 기화세계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로서 모든 것을 교화하는 덕이라고 하면 벌써 천하를 다스리는데 힘든 발자취가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묘고야 신인은 덕치가 아니라 기화세계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자, 지있냐? 그 사람은 이와 같이 신인 무공한 묘고야 신인은 항상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이 기화라고 하는 거, 기로서 모든 천하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사고. 이 사람은 벌써 이런 사람은 물막지상이라. 물자는 뭐냐? 외적인 존재가 그에게 어떠한 상처도 주질 못한다. 이게 물막지상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외적인 물이 뭐냐? 대침, 큰 홍수, 대한, 큰 가뭄 두 가지를 예로 든 것입니다. 자, 큰 홍수가 나는 이런 존재로도 이 소리가 어떻게 썼느냐? 큰 홍수가 나서 얼마나 큰 홍수가 났던지 이를 게 하늘천, 큰 물결이 하늘까지 이르러서 넘실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빠지지 않는다. 이게 물막지상이다. 큰 홍수로도 그 사람에게 물에 빠뜨릴 수 있는 것이 없다. 이 소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뭄이 들어서 온통 이놈의 지구가 화통 삶아놓은 것처럼 뜨거운 날씨에도가 어떻게 글을 썼느냐? 큰 가뭄이 들어서 열기가 넘쳐가지고 토성유하고 바위의 흙과 바위가 녹아서 줄줄줄줄 흘러내리고 녹아내리고 토산초라도 저 흙과 산이 불을 타가지고 흙까지 불탈 정도가 된다 할지라도 이 불열하나니 그 사람은 뜨거움이 없다. 이 말은 뭔 말이냐? 조금도 열기에 다친 데가 없다. 이 소리인 것입니다. 이게 물막지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막지상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묘사한 것입니다. 어떤 외물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 바로 언수, 천지지핵이라도 천지의 해로운 기운으로 이 수하라고 하는 좋지 못한 기운으로도 역불능침지라. 그를 침범하지 못한 것을 물막지상이라고 말한다. 자, 이 정도로 물에 빠지지도 않고 불에 타지도 않는 사람,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생사를 넘나들어서 초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식이, 이 사람은 그 진구비강으로도 그는 뭐냐? 이 사람은 그 덕의 부분에 있어서 덕에 있어서도 어느 부분이냐? 티끌처럼 쭉정이처럼 그 하찮은 덕을 갖고서도 이 소리인 것입니다. 바로 조지사라 바로 지극히 그 거친 그 실마리를 말한다. 사안위진이요 분산된 것은 티끌진자를 쓰고 기름이 흐르는 것은 떼구자를 쓰는 것이다. 곡식이 제대로 익지 않은 것은 쭉정이라 하고 곡식 껍질 그것을 강이라고 말한다. 자, 이와 같이 그분의 덕의 본령이 아닌 덕의 쭉정이만 갖고도 뭘 만들어내느냐? 장유, 토주, 요순자야니 장차 요순의 정치와 같은 것을 도주 만들어내나니 이 소리를 왜 도주를 썼느냐? 도는 질그릇을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주물이라는 것은 쇠를 녹여서 만드는 걸로 바로 요순의 정치를 우리말로 하면 질그릇 빚듯이 쇳물 녹여서 그릇 만들듯이 요순의 그런 정치 끝까지 그 쭉정이 갖고도 만들어낸다. 바로 여기가 요순의 다스린 공예가 이게 뭐가 들었느냐? 요순이 세상에 복되게 은택을 입혀주는 거, 이 사람은 쭉정이 갖고도 요순 같은 그런 것을 만들어낸다. 이게 지금 신인 무공경지입니다. 이게. 그러니 숙궁이무리살이여 어느 누가 기꺼이 바로 이 물건으로서 여기의 물건은 천하를 다스리는 이런 외적인 일로서 일을 삼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물건 물자가 바로 천하를 말하는 것입니다. 뇌물자치라 이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절로 다스려진 것이다. 그래서 불이 천하지사로 이사여라 천하의 일로서 물로서 천하의 일로서 천하의 일로서 조금 더 일삼지 않는다. 이건 뭔 말이냐? 세자 하지하나니 세상이 절로 교화되어서 덕화를 입고 되나니 변화하나니 무소 사사이 아니라 일삼을 대상이 없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도 무공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일삼을 것이 없다라는 이 글자가 공자예요. 나라를 다스리는데 하는 일이 없다가 신인 무공이에요. 왜 그러느냐? 왜 하는 일이 없느냐? 왜 요수는 하는 일이 있느냐? 덕치주의니까. 신인은 뭐기 때문에 하는 일이 없느냐? 기화세계니까. 기운으로 모든 세상을 덕화시키니까. 이걸 지금 기화세계를 신인 무공에 갖다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순과 같은 것은 덕치주의이기 때문에 이까지 것은 쭉정이 갖고도 가능한 정치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 보시면 큰 홍수가 져서 물결이 하늘에까지 거들쳐도 그 사람은 빠지지 않고 큰 가뭄에 바위가 녹아내리고 산이 불타도 그 사람은 뜨거운 줄 모른다라는 이 부분이 한 번만 쓴 게 아닌 것입니다. 소요유에서 쓴 이 문자는 제물론에서 대종사에서 덕충부에서 같은 의미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소요유나 제물론이나 대종사나 덕충부나 바꿔 말하면 4, 7편이 7편인데 이런 부분을 말한 것이 벌써 소요유로부터 제물론, 덕중사, 대종사, 덕충부 이 4군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4, 7편에는 장자의 생각에 이러한 사상이 관료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제물론은 뭘 했느냐? 지인은 신으라. 지인이라는 것은 바로 신인의 경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똑같은 말입니다. 토산이 바위가 흘러내리고 산이 불탄다는 것처럼 이번에는 뭐라 했느냐. 심지어 연못이 물이 말라가지고 불탄답니다. 연못이 말라서 불탈 정도라도 그 사람은 뜨거운 줄 모르고 하수와 한수가 꽁꽁 얼어도 차가운 줄 모른다. 그리고 질레 파산하고 그 세찬 우레소리가 산을 깨뜨리고 폭풍이 바다를 뒤엎어도 그 사람은 놀라지도 않는다. 야견자나 이런 사람은 승운기 기롤이 구름을 타고 해와 달을 타고서 저 사해 밖을 논이느니라. 자, 우리 뒤에까지 보시고 결론으로 대종사는 야견자나 그런 사람은 높은 데 올라가서도 덜덜 떨지 않을 것이요 물속에 들어가서도 물이 적시지 않을 거라고. 자, 여기에서 높은 데 올라가도 덜덜 두려워하지 않고 물속에 들어가서도 물이 적시지 않으면 이거 기름종입니까? 그리고 불 속에 들어가서도 뜨겁지 않고 이게. 그러니 이런 정도의 다 지금 뭐냐? 고수화. 이게 다 외물입니다. 바깥 존재에 의해서는 어떤 상처도 입지 않는다라는 증거입니다. 시, 지지, 능, 등, 격우 이것이 이를 격자로 가짜지만 바로 이 사람의 지혜는 어느 경지까지 갔느냐. 도의 경지까지 올라간 것이 이와 같다라고. 도의 경지 가면 이 정도 되는 거라고. 그리고 독충문은 사생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지만 사생으로 더불어서도 갈치자 사생으로 더불어서도 변화를 하지 않은 사람이요. 비록 이것은 내 개인의 생사에도 변화가 없을 뿐 아니라 천지는 뭐냐? 자연계. 소위 자연계가 무너져도 하늘이 꺼지고 땅이 무너질지라도 역장 불여지 유한이 천지로 더불어서 그 사람은 그 몸을 잃지 않으며 심오 무가이 불의함을 전하고 거짓이 없는 세계 진실의 세계를 살펴서 물로 더불어서 변하지를 않고 반대로 명물지하이 만물의 변화를 내가 명령한다. 그래가지고 그 종지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다. 지금 여기서 소요유로부터 재물론, 대종사, 덕충부에 나오는 신의는 이게 공통점이 뭐냐? 이게. 자,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뭔 말이냐면 물막지상, 물건이 내 자신의 그 어떠한 침해와 상처를 줄 수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건 간단한 것입니다. 내 몸이 있는 이상, 내 육신이 있는 이상 물에 들어가면은 가라앉은 것이고 불 속에 들어가면 뚝 빠진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십시오. 어느 종교의 성자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도 불 속에 들어가면 뜨거운 거 느끼는 것이고 물 속에 들어가면 가라앉은 것입니다. 그러면 서양의 성자는 불 속에 들어가서도 춤추고 다닙니까? 물과 불에 빠지지도 않고 뜨겁지 않다라는 것은 육신을 벗어난 정신적 세계를 가지고 말한 것입니다. 육신이 존재하는 한 육신이 있으면 생사가 있는 것이고 육신이 있으면 하늘이 꺼지고 땅이 꺼지면 내 몸도 따라 꺼진 것입니다. 하늘이 꺼지고 땅이 꺼져도 내 육신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 속에 휩쓸리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불 속에서 뜨겁지 않고 물 속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 이 세계가 어느 세계를 말하고 있는가? 이게 육신을 벗어난 정신적 세계를 말한 것입니다.
육신은 화장장에 가면 다 타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건 성자의 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바로 불길 속에 들어가서도 침해를 받지 않는 것, 그 정신적인 세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인은 정신적 세계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육신은 인간의 곡식을 먹지 않았고, 그래서 바람을 먹고 이슬을 마시는 것이고, 이러한 덕을 기라고 하는 것으로 나라를 통치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 없는 것이고, 바로 육신을 초탈하지 못했다면 이런 경지는 나오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남은 부분은 다음 강좌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